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였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로 이동하는 중에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가 한 여성 청취자가 고민을 상담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사연자가 한 남성과 이 소개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학벌, 외모, 성격, 또 매너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다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성에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친구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남성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의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었는데 자주 어울리는 이 친구들이 질이 안 좋고 이상한 친구들이 많더라는 것이었습니다. 분명 그 남성 자체는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그 친구를 보고 있자니 불안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당사자끼리 좋으면 됐지 주변 친구가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사연자의 내용 안에 우리가 주의 깊게 집중해야 될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상대 남성의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자주 어울리는 친구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A man is known by company he keeps. 이 말을 직역하면요, 사람은 그가 만나는 사람에 의해서 알려진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서도 이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은 같은 무리끼리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내 주변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의 배우자, 내 친구, 내 동료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는 바로 나를 드러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은 자신은 결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마음을 품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는 자신이 주의 진리 중에 행하겠다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구체적인 적용으로서 바로 관계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도 동행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그리고 악한 자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의 목적은 거룩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을 사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관계 맺고 사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통해 아둘람 동굴에 있을 때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때문에 환난당했고 빚졌고 원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약재료와 사명이 되니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으로 인해 회복되고 살아나는 생명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기를 결단하면 우리의 주변에도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 감당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영혼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불신자는 물론이고 우리 신자들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관계 맺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참 많은 이 결혼한 분들이 배우자에 대해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어쩌다 그 인간을 만나서. 여러분, 그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인간은요,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고른 내 의지의 결론이고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한테는 맨날 나쁜 남자만 꼬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나쁜 남자, 나쁜 여자만 오는 것은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꾸 내 주변에는 사기꾼들만 꼬이고 그들 때문에 속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 또한 이유 없이 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속을 수밖에 없는 욕심과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알고 내게로 모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곧 나이고 그들은 내 삶의 결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욕하거나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의 6절 7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관계의 문제를 통해 나의 악과 죄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악과 죄가 아닙니다. 나의 악과 죄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불신결혼하고 불신교제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 욕심을 쫓아 불의한 자들과 가까이 했던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허망하고 간사하며 악한 자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적용으로 이제 끊어낼 사람은 끊어내고 또 반대로 책임져야 될 사람은 끝까지 책임지는 적용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죄한 자라 인정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누가 끊어내야 할 사람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결혼 하루 전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만남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체면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우리의 평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결혼 하루 전이라도, 아니 결혼 식장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미 결혼했다면 그가 누구라도,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구원을 위해 죽어지는 수고와 헌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무죄하다 하시고 나를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나의 간증을 만방에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은 헛되고 악한 관계를 끊어내고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집,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말씀과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거룩한 관계를 맺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믿음과 같은 말씀으로 묶인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믿음의 신교제와 신결혼을 우리의 삶의 원칙에 두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큐티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 간증을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전혀 알지 못하던 사이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는 분의 선을 통해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던 날이 4월 달이었고 그리고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처음 만난 지 7개월 만에 비교적 빨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렇게 짧은 만남을 가지면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저는 제 아내를 아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제 아내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결혼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아무리 아내를 열심히 만난들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 만났는데 제 아내를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저도 마음의 불안함이 컸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 아내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제 장인어른과 장모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와 교제할 당시 제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제 장인어른은 작은 동네에서 작은 목회를 하고 계셨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 애쓰셨던 것을 저는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만나게 되면서 제 안에는 이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부모님을 뵈니 그 밑에서 자란 딸이라면 그러면 결혼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결혼해 보니 그 확신은 저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나는 불신가정이라 부모님이 믿지 않는데 어쩌란 말이냐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믿음의 부모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 묶여가면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고 또 나의 형제 자매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저는 기꺼이 누군가의 부모가 되길 원하고 또 부모, 형제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혈연보다 강한 가족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인 믿음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늘가족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견고한 관계를 맺게 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귀고 결혼했기에 후회하고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허망하고 간사하며 악한 자와 결혼하고 동업하고 친구 맺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끊어야 될 관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같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서로의 부모 형제가 되어주어서 함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11일 보석상자입니다. 행복은 믿음의 결혼이 이루어질 때 저절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행복이라는 우상을 갖다 놓으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지금은 좋을 것 같아도 근본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면 불행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